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본문으로 어느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속 안 썩여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로 고통당할 수도 있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건강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죠. 정말 큰 고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이 정말 큰 고통이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 13편 본문에 다윗이 지금 그러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4번이나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쳐서 원수가 나를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자긍하기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긍이라는 말이 자랑하며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4번이나 어느 때까지 근심하여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장 원수를 갚아주시지. 이런 내용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1절과 2절이 4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오늘 제목이 어느 때까지죠. 언제까지 하나님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여도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이때가 필요합니다. 이때가 더 큰 고통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와 같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며 원수를 내버려 둬야 되며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라는 물론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잠을 자는데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다. 또 두렵습니다. 4절 두렵건대 내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죠.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내가 너를 이겼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5절과 6절에 일어나죠.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믿었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후대하시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우하여 주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마지막 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잠잠히 기다리십니까? 탄식했던 다윗 왕이 이처럼 5절과 6절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대우하여 주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열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기도를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시력이 나빠지면 안과에 가서 돋보기 안경, 시력에 받는 안경을 쓰면 잘 보이죠. 문제는 우리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육안이요, 나의 눈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경륜,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 다윗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구약시대에 아무리 살자고 외쳐도 귀가 꽉 막혀서 생명을 전하는데 살자고 말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나오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 땅은 악한 땅이에요. 죄악이 만연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 멸하지 마십시오. 의인 50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40명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40명이 없어요. 30명, 20명,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기로 하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롯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니 당장 나가라고, 너와 너의 가족, 너의 사유될 사람들 다 이 성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 말을 롯에게 들었을 때 롯이 온 가족에게 말해요. 딸과 정혼한 사유들에게도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가 사람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그대에 대하여 부르짖으니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롯에게 지금 당장 지금 빨리 떠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롯은 때 같아서 딸과 정혼한 사위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니 우리 지금 당장 이 성을 나가야 되네 라고 말하니 사위들이 농담을 해버렸어. 귀가 꽉 막혀서 생명을 전하는데, 죽음에서 나가자고 생명을 전하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볼 수 있는 눈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깨닫는 지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꽉 막혀서 안 들리고, 아무리 보여줘도 눈이 막혀서 보이지 않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깨닫는 마음,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속이 경이 끼인다. 그래서 무목사는 항상 기도할,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회들은 그 성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 아멘, 깨닫는 마음,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있어서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대로 믿음이 자라는 성분이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기를 우리 친생명교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면 어떤 절망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일찍 죽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정작 스데반 집사님 본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교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죽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잔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돌질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터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돌질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들을 용서하면서 살리라.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예수님이 그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귀 열려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 열려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깨닫는 지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멘으로 되고, 스데반이 돌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것을 이제 너무나 감사하며 순교하더라, 이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그리고 그 영광까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준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훗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믿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기로 각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나이가 43세예요. 60, 70 먹은 나이 드신 분이 아니었어요. 43살. 일사각오, 한 번 죽기로 각오한다. 그러면서 일편단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산시장님께 성도님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기도 포기하고 싶은 분이 혹시라도 계신가요? 지금은 아니라도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이 급한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참고 기다리고 연단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영생의 소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이 땅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나만 나그네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2호, 80, 강건하면 90까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고 참으시면서 임마누엘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믿어진다면 이 어려움 참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절망 중에도 찬송이 나오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시옵소서. 다윗이 항상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절과 2절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고 말하면서도 5절과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다고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살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러한 복,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실망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까지 의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10일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함께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고 보니 다락방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고 보니 다락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오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저 녀석 잡아서 옥에 가두어라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을 때 받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30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들어서 안다면 그게 믿어지는 마음까지 돼야 돼요. 믿어지는 마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려움 다가올 수도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물질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된다면 나의 모든 삶이 소망이 없고 좌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크게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지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좋은 것이라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 중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으니 여러분들은 능히 지금의 그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처럼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중요한 것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불목불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 어때? 절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왕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일사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롯의 사위처럼 우리가 빨리 이 성에서 나가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나가야 된다고 아무리 애가 다 외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꽉 막혀서 장인 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야기했다.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귀는 닫고, 아멘이죠? 세상의 귀는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그럴 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신앙연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얻은 지와 길에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